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되게 여기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죄였고,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죄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과 변론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들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결단과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은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주님은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음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죽어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갖고 계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27절입니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맡기셨는데 이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는 권한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어있는 자들 모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시는 심판주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 태어나고 살다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나팔과 함께 임재하시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해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한 몸으로 구원을 받고 부활한 몸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은 더욱더 기쁘게 되고 주님의 심판은 더욱더 무섭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이 내용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과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에서 가장 선한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살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모두 다 살리시고 그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자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슬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살리며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심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버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